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 13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제목을 봅니다. 주보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운 스바 여왕. 예,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운 스바 여왕입니다. 오늘 내용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많은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 말씀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들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먼 나라에서 남방이라고 했습니다. 남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돌아간 말씀을 들어서 이 세대가 이렇게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에게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한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스바 여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남방 여왕, 이 남방은 아프리카의 한 왕국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이 스바를 땅끝 나라, 남방은 이 땅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명성과 그 지혜를 듣고 내가 가서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먼 여행을 해서 솔로몬을 만나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은혜 받는데 힘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여왕이 나와서 정죄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도 그 여왕 못지않게 더 열심히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왕이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겸손하게 배운다는 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우리는 많은 노력, 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받아먹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거저로 주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하라고?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또 어떻게 사 먹어야 되나? 이것은 돈이나 값으로 은혜를 살 수는 없지만 먹는 수고는 좀 해라 이겁니다. 은혜는 거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줬다고 그랬죠. 은혜라는 것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거저 주시지만 뭘 하라고요? 사먹는 수고는 하라. 사먹는 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러한 많은 수고, 은혜로 주신 일에 대해서 받아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수고를 크게 했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바 요한이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가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내가 받아먹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러한 수고는 내가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스바 왕은 훌륭한 일을 했어요. 먼 나라에서 왕이 한번 여행한다는 거, 더군다나 여왕이 말이죠, 여행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통수단도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지만 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너무 놀랍고 솔로몬의 명성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데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좀 지혜 좀 배워서 내 왕국도 좀 지혜로운 통치를 좀 해야 되겠다. 참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대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한 수고는 좀 각오해야 되겠다. 동방박사도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그 예수 탄생을 예루살렘이나 성직자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박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먼 파산 나라에서 별을 보고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고생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바쁜 것도 접어놓고 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접어놓고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죠. 참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영광받고 축복받았을 겁니다. 또 세상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죠. 또 양을 치던 목자들, 밤새워 잠을 안 자고 기다리던 그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가 가서 솔로몬에게 묻기도 하고 또 질문해서 답을 듣고 그걸 기록을 하고 그 지혜를 다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알고 당신의 백성은 참 복됩니다. 우리 본문 이제 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이제 본문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미로다. 예. 그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왕궁의 구조며 하나하나 그 시설에는 모든 시설물을 말이죠, 보는 것마다 놀랍고, 또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말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경제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과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놀란 겁니다. 야,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왔나 감탄을 하고, 그 백성들이 뭐가 있다고요?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 백성들이 참 복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왕이지만 내 백성들을 이런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지혜를 가지고 배우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혜를 여기서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참 복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보따리를 풉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었어요? 예물 보따리에 금 얼마? 예? 120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달란트가요 32kg라고 그러죠. 금 32kg.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6,000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장정이 몇 명 일한 돈이에요? 6,000명. 1달란트가, 1달란트만 해도 6,000명의 품값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몇 달란트라고 그랬죠?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향품, 보석. 이거는 뭐 그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런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에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스바 여왕을 환대했죠. 아주 환영하고 크게 영접을 해서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을 줬습니다. 몇 가지 했어요? 뭐 했습니까? 뭐? 첫째는 뭐 했어요? 환대했죠. 이 스바 여왕 먼 나라에서 이렇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배워서 나도 좀 솔로몬 같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그 스바 여왕을 환대를 했습니다. 잘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지혜로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또 깊이 넓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뭐 했다고요? 선물을 줬어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이 첫째로 한 일이 뭐라고요? 그를 환대했죠. 바로 이방 나라 여왕입니다. 이방인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잘 영접해서 환대해 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을 솔로몬이 잘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에게 가르치고 은혜를 베푼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우상과 짝하고 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실력을 섬기고 자기 실력이 우상이 돼서 이렇게 오만하게 살던 우리 인생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인대? 만물은 자연이 생긴 거지, 모든 것은 진화지. 망령된 말로 하나님 앞에 큰 진노받을 일을 하던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환대한다는 겁니다. 환영하고 축복해 줍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버리고 그 사업하다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하고 놀고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막 이러다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면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왔지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발길을 집으로 돌립니다. 집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는 그를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구나. 집에 가서 냄새나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때가 더덕더덕 묻은 그 몸을 갖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가라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환영을 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뭐 했어? 돈 다 어떻게 했어? 한마디 묻는 적이 없어요. 돌아온 게 감사하구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냐.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너그러움과 축복입니다. 이방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나 아무 병도 없어요. 나 건강해요. 나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의사가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빨리 돌아가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나는 저기가 아픈데요, 저기가 아픈데요, 아픈 데가 많아요. 머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막 소화도 안 되고요.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의사는 신날 거예요. 아, 이거 아픈 사람이 맞구나. 아, 요거부터 치료하자, 저거부터 치료하자. 아, 요걸 치료하자, 요걸 좀 먼저 치료하자. 그래서 조금 그 다음 날 와서 좀 어떻습니까? 약을 먹으려서 좀 덜한데요. 그럼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요거 고칩시다. 그다음에 요거 고치자. 그래야 그 의사와 환자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요, 은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날 은혜 받은 흔적이라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다 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의 백성들 보고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복을 받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우리가 뭐 복인가? 무감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큰 복을 받았다고 인정됩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죠. 받아놓고도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받기는 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지식적으로 어린아이고 감성이 어리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거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환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크게 환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는 너무나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다른 양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웃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이러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왕, 우상 섬기는 나라의 왕같이 환대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생들을 환대해서 축복하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니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다면 크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뭐 했다고 그랬죠? 지혜를 가르쳐. 무슨 지혜냐? 죄인이 천국 가는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지혜예요. 영생을 얻는 지혜예요. 이 큰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예수는 구원 얻는 길이시구나, 천국 가는 길이구나, 죄사함 받는 길이구나, 인생의 구세주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 대신 죽은 분이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려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영혼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서 마지막 부활시켜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분이구나. 큰 구원의 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얻는 지혜는 뭐냐면 인생에 올바로 사는 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옳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 앞에 돌아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학문이 없어도, 세상 학문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요. 참 놀랍지.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많이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머리로 다 판단하니까요. 늘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학기 다닐 때 1등 했는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뭘 몰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학벌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요, 그 사람 말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막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공부하는 것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구원의 지혜와 인생의 올바른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괜히 그냥 예수 믿는 거 건달처럼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생을 올바로 살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많은 예물을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여기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이요, 규례대로 모든 선물을 줬어요. 규례대로 줄 뿐 아니라 이제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규례대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공짜로 값없이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구원 이걸 다 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요, 나 저거 가고 싶은데요, 상가 침대 하나 주세요. 그래 가져가세요. 뭐 하나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 보석 하나 주세요. 가져가세요.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물론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놀라운 축복 몇 가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몇 가지? 예수님에게 주신 축복 몇 가지?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환대합니다. 죄인을 환대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지혜를 줍니다. 구원 얻는 지혜, 인생의 바른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뭐 줘요? 선물을 규정대로 다 구원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해 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 있는 것을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스바 여왕같이 이방 왕입니다.